지금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먼 곳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행복한 날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고난을 분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10월 달이 되면 축제입니다. 10월의 축제. 그래서 창립 때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에베네셀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냐 하면은 사무엘이 그가 지도자가 돼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도우셨다. 또 여러분들은 연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찬송가에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깨닫는 자만이 안다 그런 말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가니까요. 그래서 사무엘도 노년이 쭉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7장 14절에 보니까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되었고 그랬잖아요. 회복되었고 찾았고 뺏긴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 평화하게 되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의 정신적 행함과 모든 지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노년에까지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여러분 천국 가시는 날까지 그 사랑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아지면 길이 같아져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면 갈등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럽니다. 여러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고 또는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에는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랬어요. 이거 율법이. 그러면 은혜 받은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라.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한 사람이 있다면 서대반 집사, 그런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의 칼을 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박해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오히려 기도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요.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땅에서는 오래 살만 승리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살아봐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그러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하라. 그런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말하게 했어요. 뒷거리 뭐가 되라 피가 물이 피가 되라 말한 대로 막 이루어졌어요. 말한 대로. 말에는 자신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금방 옆 사람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그래봐요. 표현이 그냥 달라져 버려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다가 다른 나쁜 얘기 한번 하면 표정이 확 바뀌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예쁜 사람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쁜 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그 혀를 가지고 굉장히 혀는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곧 뿌리요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루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얘기를 나느니라.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을 인용하면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가 성공되기를 원하거든 혀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좋은 날이란 말이 있죠. 날. 그럼 이 30일, 30날은 한 달이고, 그러니까 매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매일매일 혀를 조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야고보 선지자 사도는 그래요. 요 혀를 가지고 배의 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키. 배의 키가 얼마나 작아요. 뒤에 큰 그 배보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뒤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해버리면 암초에 부딪히고 또는 빙산에도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배가 있나요? 참 자랑할 만한 배였잖아요. 근데 그 배가 그만 가서 빙상하고 받치니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키에 선장이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키를 잘 이렇게 했으면 안 받쳤을 텐데 받쳐. 과거에 미국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소문하고는 달리 어느 지역에 가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많은 짐승도 죽고 고만 이 잿더미가 돼버렸대. 야, 참 항해하는 배는 길을 조심해야 되고 산에서는 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복음과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잘 돼요. 할렐루야.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람은 잘 돼요.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된다고 하다가 때로는요,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뻥쟁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뻥쟁이 소리를 들었어요. 우린 예배당을 짓습니다. 한 20억을 들여 짓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계산 빠르는 사람이 코웃음을 쳐, 목사님 지금 돈도 없으면서 뭘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보면은 안 된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그래. 아이고 그 목사, 너 신학교 가가지고 뭐 빚 보겠냐? 신학교를 가면 뒤에서 기도하는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배운 것이 있어야 되지. 너 시골 출신 돈도 없고 기도하는 부모도 없는데 너 성공하겠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꼭 억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박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사가 조금 많지만은 40-50년 전에는요, 박사라 그러면 진짜 동네에 현수막 걸을 정도로 알려질 때예요. 저는 박사가 될 거고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절대 저 건집사 뻥쟁이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완전히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속의 소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완전 뻥쟁이 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참 귀하긴 귀해요. 뻥쟁이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가장 열렬하게 막았던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그분은 고인 됐습니다만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뻥대로 된대요. 왜 뻥대로 돼?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사업을 볼 때, 뭘 볼 때도 자기를 보지 말고 자기 배경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작하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아무도 비웃어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들 보고도 저는 늘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배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5년이나 10년 지나면 우리 학생, 청년, 성교원 자란 애들이 지금 한 30년, 40년 자랐으니까 막 교수도 되고 거기에서도 판검사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 강남 수준 이상으로 쏟아지는 건 나오는 걸 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좀 보려면 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설렘이. 왜? 그 아이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배려놓는 게 부모들이 다 배려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환경 따라가가지고 애들이 크다가 좌절하고 그 끝까지 견디는 애들 보면은 막 크고 정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긍정을 말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감동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앞에 있지만 40년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싸우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전 40년 동안 이웃 사람들하고도 동료들하고도 성도들하고 싸운 일이 없습니다. 왜? 싸움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싸워요?
성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왜요? 자녀들도 부모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뭐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져본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맡기고 기다리고 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5년 10년 지나니까 진실이 다 밝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면 그 죄가 제일 큰 죄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봐요. 진정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의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고난과 하나님 앞에 상은 비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가정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볼 때 객관적으로 한번 봐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면 자기는 괜찮고 남에게 문제가 보이지만은 남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가 보여요. 회개하고 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임해진다는 걸,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